오늘은 성경개관 제26강입니다.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더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사건의 연대기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사건에 일어난 연대는 일반적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은 BC 478년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1차 기환과 포로에서의 2차 기환, 이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비해서요, 새로운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현 박사가 다니엘 연대기 길라잡이에서 소개한 그러한 견해인데요. 에스더 사건 불임절이 BC 562년 2월 13일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에스더 사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불임절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메데인 다리오 아스티아게스 아하수에로, 이때 이 메데인 다리오 왕 때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양측 견해의 주장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통치 7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견해에 의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를요, 크세르크세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있고요, 다리오 1세, 이 페르시아인 다리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에스더 2장 16절과 17절의 아하수에로를 기존 견해는 누구로 본다고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서 4장 5절과 7절의 왕들 중 여기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고레스와 다리오 1세,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왕들 중에서 이 나오는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 왜? 크세르크세스가 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크세르크세스로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로 동일시해서 보기 때문에 이 에스더 사건이 크세르크세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기존 견해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견해에 의하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서 17절의 아하수에로는요, 메데인 다리오다. 에스라 4장 5절에서 7절의 아하수에로는 이 페르시아인 다리오다. 다니엘 9장 1절의 아하수에로는 사악스레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연대기 연령의 문제점과 에스더 이름의 유래 때문에, 에스더의 무덤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연대기 연령상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되고 있죠. 이 모르드게는 유다왕 요고냐는 요야긴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이때 이제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1차 다니엘이나 2차 에스라 포로가 될 때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로부터 크세스까지는 대략 124년이 걸립니다. 이 요야긴 포로로 갔으니까 이때부터 크세스 이때까지가 약 124년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소년 때 포로로 붙잡혀 갔다면 이때 대략 14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에스더를 양육하게 되죠. 에스더는 처녀 때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합니다. 처녀라면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언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기존 주장대로 크세르크세스와 결혼했다고 하면 에스더는 이때는 이미 처녀가 아니라 할머니, 80살 정도의 할머니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연령상 도저히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데인 다리오 아스티아게스 아하수에로, 여기 메데인 다리오가 여기 있습니다. 메데인 다리오 아스티아게스, 그다음에 성경에 나온 아하수에로와 결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크세르크세스와 결혼했다는 기존 주장과는요, 약 91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에스더의 이름의 유래 때문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실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이게 원래 유대식 이름이죠.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가서 에스더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 하다사 이 이름이 이제 에스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데오로는 아스트라, 이것이 에스더와 맞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에서는 이 별이란 뜻의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의 유래를 봐도 메데오 아스트라가 에스더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의 지금 이 사진 전경입니다. 하마단, 오늘날 하마단이라고 해서 테헤란 남서쪽 약 360km 근처에 있는 하마단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곳이요, 메데 제국의 수도였던 엑바타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여기에 수상궁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여기에 있고, 메디아의 도성이었던 엑바타나, 이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무덤으로 봐도 메데 지역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명은요, 에스더라는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스타, 별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저자는 미상이지만 모르드게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기록 연대는 전통 견해에 의하게 되면 BC 464년에서 436년 이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금 고통받는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전통 견해와 새로운 견해가 시기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그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구원받게 되죠. 이게 불임절인데요. 이 불임절을 후손들에게 잘 기억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름은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선하게 보이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투헬리라는 이 성경학자가요,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손가락, 뭐가요? 손가락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에스더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리고 왕과 이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에스더의 그 모습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포로지에서 겪는 유다 민족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들 유다 민족의 상황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분임을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서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 에스더 사건을 읽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요. 내용에 의한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다인의 위기, 5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인의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평행구조 추처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거 참 설명을 잘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 이게 또 어떻게 평행구조에 있냐면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위대함 이렇게 돼 있고요. 3장 전반부는 하만이 높아짐, 3장 후반부는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하만의 조서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8장 후반부가 모르드게가 높아짐, 8장 중반부는 유대인을 구하려는 모르드게의 조서, 그래서 3장의 조서와 8장 중반의 조서가 이렇게 서로 대비되고 있고요. 4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하만이 이렇게 반포한 조서를 철회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8장 전반전에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처리할 또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5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7장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이렇게 서로 평행 구조가 됐는데 이제 6장이 이야기의 전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프로젝트가 이걸 참 잘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 이 평행 구조를 이렇게 알게 되면 에스더 사건이 한편에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정교하게 이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유다인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 에스더의 왕후 등극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된다고,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죠. 자, 1장 왕 와스디가 폐위가 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180일,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6개월이죠. 180일을 잔치를 하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수산성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엄청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런데요, 이 아하수엘의 왕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크세스로 보고 있는 그러한 전통 견해도 있지만 메데 다리오, 그래서 이 메데 다리오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데 다리오가 새로운 견해이고요. 크세스는 전통 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수상궁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는 4대 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은 겨울에 그렇게 왕들이 지내는 궁이라고 하고요. 페르세폴리스는 여기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식적인 수도, 그리고요.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빌론이 있고요. 그리고 수산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수산성 여기 있고, 원래 메대의 그러한 수도였던 에바타나, 이것은 또 에바타나 궁이 있습니다.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려던 이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에스더 왕후를 이렇게 초청했지만 왕후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와하수엘 왕이 자문관들의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결국 왕후 아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장은 왕후가 된 에스더 및 모르드게의 공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엘 왕이 홧김에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폐위하겠다고 했지만 후회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자 옆에 있었던 자문관들이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안위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왕후를 빨리 뽑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왕후를 뽑는 전국에 영을 내려서 이 왕후를 뽑는 절차를 이제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 후보가 되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유다왕 요고의 양인 때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포로로 잡혀왔고요. 삼촌의 딸 에스더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딸같이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왜?
에스더의 부모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게 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섭리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결국 왕비가 되게 됩니다. 왕비가 되게. 에스더는요, 자신을 관할하는 내시 헤게의 지시만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 7년에 왕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조금 뭡니까,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왕의 목숨을 구하고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중요한 직책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러나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보상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 게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이제 3장에서 4장은 하만의 그런 음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죠. 하만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3장에 보게 되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각 사람은 산물의 상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의 왕이죠. 하만의 지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조서가 이제 발령되게 되는데요. 두루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발표됩니다. 이것은 왕은 아무 지금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하만의 의도를 모른 채 그냥 하만의 조서를 그냥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발표되게 되죠. 여기에서 부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카드어로 제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 명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만은 원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하만한테 이제 총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더니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르드게는 2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개인적인 그러한 분노가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는 그러한 민족적인 분노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이렇게 멸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 사이에 뿌리 깊은 원한 관계 때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요, 여러분,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8절, 32절, 33절. 여러분,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유목민족으로 주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약탈을 해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이후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그러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원래 출발은 형제 민족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입니까? 르비딤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민수기 14장 45절에 보게 되면 정탐꾼이 보고 후 불순종하자 백성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패배했을 때 아말렉이 또 같이 이들을 패퇴시켰고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피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사사 에호 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같이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을 탈취했고요. 사무엘상 30장 1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다윗 때 시글락 성을 다윗이
잠시 떠난 사이에 점령해가지고 불태우고 모든 포로들을 붙잡혀간 그러한 악연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 아말렉 족속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진멸해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르비딤 승류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기어 애워 들리라 진멸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9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뒤에 후미에서 뒤처진 자들을 그렇게 연약하지 않은 공격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 왕 때 아말렉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개인적으로 버림받고 이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유대인들이 후손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만이 모르드기뿐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러한 유대 민족과 아말렉 민족 사이에 뿌리 깊은 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장은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이제 애통해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을 죽이라는 그러한 조서가 수산성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이제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죽을 상황이잖아요. 애통해하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간청하여 유다 민족을 구하게 해달라고 중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왜? 자신의 상황을 전합니다. 거절합니다.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그것을 허락한다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저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국법이 생겨났을까요? 왕의 권위와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페르시아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누가 오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왕이 암살되고 모반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법을 세워놓은 것이죠. 모르드게는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자 에스더가 16절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대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당신들도 3일 동안 함께 금식 기도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불임절의 승리는요, 중보 기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에서 10장은요,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5장에서 10장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5장에서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이제 열게 되죠. 왕의 부름이 없어서도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이 에스더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왕이 금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손에다 쥐고 있는 이게 뭐랄까요? 조그만 이러한 예전에는 홀이라고 했는데 금으로 된 규, 작은 지팡이 그런 것이죠. 이걸 에스더에게 딱 내미니까 에스더가 이제 그 끝을 잡습니다. 왜? 에스더 네가 나를 만나는 거 허락한다는 것이죠. 만약 왕이 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국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더요 무슨 소청이 있느냐 하고 왕이 말하니까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푼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잔치 중에서 또 네가
당신이 무슨 요건으로 왔냐고, 소청이 무엇이냐고 묻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묻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2차 잔치에 초대해 주세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거드름을 피웠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또 하만의 가족과 참모들이 50규빗에 장대에 매달아 죽입시다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교수형에 처할 50규빗의 그러한 장대를 매달아서 처형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1차 잔치에서 아하수에르 왕의 간청이, 소청이 무엇이냐고,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왕에게 자신의 뜻을 가장 잘 관철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라는 것이죠. 덥석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솔의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때 준비를 준비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잔치를 계속 두 번째 베풀고요. 왕의 애간장을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궁금증과 애간장을 끊게 하고 공적인 자리보다 이러한 사적인 자리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보다 감성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게 전략이 되지만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의 이러한 에스더의 전략은 사실은 공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것보다 감성적이고 사적인 자리니까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에스더는 1차 잔치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2차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6장은 모르드게가 상을 받습니다. 6장은 전환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옆에 있는 사관에게 내시겠죠. 가져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때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러한 모르드게의 공적이 왕의 역대 일기에 기록된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하필이면 왜 왕이 잠이 이때 안 왔고 왜 또 역대 일기를 또 읽으라고 합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상을 내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하만이 들어와 있어요. 왜 하만은 들어와 있습니까? 왕에게 빨리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장대에 매달라고 지금 왕에게 허락받으러 일찍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하만한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냐 물으니까 하만은 그 상 받을 자가 자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요. 예, 이렇게 합시다 하고서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가지고 수산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샘플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만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한테 네가 그대로 네 말한 대로 하라고 하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자기가 그 모르드게가 탄 말에 말고피를 잡고 성중으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수모를 당하고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내와 집안 식구들이 이제 당신이 하만한테 당신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패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일하고 있는데 에스더의 2차 잔치에 빨리 참석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참석하게 됩니다. 자, 이제 7장 에스더의 2차 잔치와 하만의 죽음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요,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니까 하만의 흉기를 고발하면서 자신과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까지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거 모르고 있죠. 하만도 모르고 있습니다. 노아나 왕이 갑자기 분노가 치밀 거 아닙니까? 노아나 왕이 잠시 후원으로 가자 하만은 이제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됐는데 하필 왕이 들어오다가요. 하만이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내 앞에서 감히 저자가 왕후까지
강간하려 하는가, 이것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매달려는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의 승리가 8장에서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 모르드게의 영정과 2차 조서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조서가 3장에 있었는데 유대인을 구하려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서로 대비 관계에 있습니다.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게가 이제 바사의 2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청, 에스더는 이제 왜 하만은 죽었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을 아달을 12월 13일에 죽이라는 그 조서는요, 지금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한테 그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왕은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로 하여금 조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왜? 하만의 조서에 대적하여 스스로 방어하여 자신들을 구하라는 조서를 쓰는 것이죠. 이때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은 왕명으로 한 번 반포된 조서는요, 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 번 반포되었던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죽이라는 그 조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적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라는 새로운 조서를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서가 발표되고 이제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돼서 그 존귀한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이제 신이 난 것이죠. 잔치를 막 베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장 유다인의 승리와 불임절 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달은 12월이죠. 12월 13일 대적들을 진멸하는데요. 14일 수산 도성에서는 에스더가 하루 더 대적들을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청해서 그거 허락받아서 14일에 또 하루 더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자, 그래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진멸합니다. 13일에는 이제 지방에서는 13일에 대적들을 맞서서 자신들을 방해해서 진멸하는데 수산 도성에서는 하루 더 에스더가 요구해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진멸하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데 지방에서는요 14일에 잔치를 베풀었고 수산성에서는 14일까지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15일에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불임절이 제정되게 됩니다.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라. 왜? 22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된 것을 28절에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불임절을 지키도록 했다. 그것이 이제 편지와 그리고 거기에 책에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장에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명성을 떨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피엔딩으로 이제 에스더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유다 민족의 상황을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유다 민족이 멸절되는 것, 이 포로 생활에서 멸절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포로 귀환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포로 귀환기의 역사서와 그 다음에 학개서가라 말라기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